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보이라.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보이라.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되시나요? 정말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라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믿지 않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입술의 고백만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의 온전한 고백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온전히 성취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방인 가운데서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편지는 갈라디아 위쪽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위쪽 지역, 북쪽 지역에 해당되는 곳들인데 그곳에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심령들, 그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가 아직은 그런 큰 그 환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지는 아니할지라도 그들과 같은 심정으로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받으면서 베드로의 편지가 그들에게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그들에게 격려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고 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그 중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른 말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은 예를 들어서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이 그렇게 나오죠. 18절 같은 데 보면은 대속함을 받은 것이 누구를 통해서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것처럼 대속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속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룩한 존재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표현이죠.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이전에 육신의 모양은 똑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져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것도 거룩한 존재, 거듭나야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깨끗함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같은 의미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속함을 받았고,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어떻게 거듭났고, 어떻게 깨끗한 존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 안에서 몇 군데에 우리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19절 말씀을 보시죠.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래요? 보배로운 피, 그것도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 것,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하게 되어진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여기지 말아야 되죠. 정말 귀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앞에 쪽이니까 잠깐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6절 한번 보시죠. 자, 4절부터 해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해서 6절까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아직 못 찾았나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하는 그런 표현이죠. 한 번 빛을 받았고 은사도 맛보고, 은사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받는 거죠. 성령의 특별한 은사이죠. 그런 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아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자들이 다시 현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들을 우리가 범하게 되어질 때에 그는 다시 우리가 깨끗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일 수 없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한번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옛날에 구약의 제사처럼 다시 그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반복되어지는 제사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단번에 우리를 죄 없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하는 일들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해 한 그 공로는 우리가 다시 더럽힐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거룩이 바로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 된 존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보시면은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들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이런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더러워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한 번 회개함이 있죠. 반드시 회개해야 되죠. 그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순종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어요.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내 욕심을 쫓아서 살아갔어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즐기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셔도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순종함이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보배로운 피의 흘리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죠.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얘기해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썩어질 씨가 특별한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뭐 다른 방법들이 아니라 오직 썩지 아니할 씨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거기에 24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주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 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의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좀 다르게 느껴지죠. 돈을 적게 주고 사면 그 물건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삶에서 많이 필요하긴 할지라도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은 떨어져요. 그러나 내가 많은 돈을 주고서 그것을 구입하면은 그거 참 쓰기가 쉽지 않죠. 잘 모셔두고 가부아처럼 그렇게 모셔두고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대하듯이 우리는 정말로 값으로 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존재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그 방법들을 몇 가지를 본다면은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고통을 지금 복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정말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하여서 어떤 격려를 하고 있을까? 정말 저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말이 바로 이런 부분들 가운데 하나이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우리가 허리를 동이는 경우는 흔하게 있죠.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슬림하게 하고서 허리띠까지 띄고 있지만은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평평하고 또 이게 넓은 것들이죠. 그래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무언가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냐면 허리를 좀 제일 끈 끈으로 매어야 되죠. 그래야 움직이는 데에 불편함들이 없어요. 그처럼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데 여기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겉모습으로 움직여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또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 급박한 일들이 벌어지죠. 지금까지 이제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애굽이 거의 초토화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게 되어지면 저들은 두 손을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 사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먼저 기쁨을 해줍니다. 너희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 바르라는 거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너희들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고 그러면서 양 고기를 너희들이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구워서 급하게 먹으라. 왜냐하면 곧바로 이제 이 애굽의 바로가 명령하면 그들은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명령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붙들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나가게 되어 올 텐데 그게 이제 급하게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허리를 뒤로 띄워서 너희들이 음식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급하게 움직여야 될 거죠. 이처럼 무언가를 급하게 움직일 때에 허리를 동이듯이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동의하는 이런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들이 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 가운데 그냥 처박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임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리든지 회의가 들든지 의심이 들 가능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너희들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하는 것, 조심하라는 거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기에 내용에 나온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너무도 귀한 것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혹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하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 그 삶에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온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라고 하는데 그 온전이라는 것은 그 완전함을 이야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끝까지라고 하는 마지막 날까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자들이라면 이와 같은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되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욕을 따르지 말고 오직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죠.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욕을 따르는 것은 이전에 따랐던 정욕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삶의 모습.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가 사단의 그 유혹을 따라서 살았던 삶, 구습을 쫓아서 살았던 삶, 또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삶,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더 이상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자예요. 다른 사람 앞에 설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자입니다. 거룩하신 성령 앞에 우리가 설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행실 가운데 이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얘기하죠. 16절에도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 거룩함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한 모습처럼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거죠. 샘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그게 부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잖아요. 막 솟아올라요. 뭔가를 눌러놔도 모래로 아니면 돌로 눌러놔도 샘은 속에서부터 솟아나요. 그것을 헤치고 솟아나는 것이 샘이에요. 우리 안에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 거룩함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17절 말씀 같이 읽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바로 우리 거룩한 자들이 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조차도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경우가 많죠. 사무엘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히 여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그 다음에 다윗을 택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할 때에 그 앞에 지나오는 기스의 아들들 그들이 지나가지만은 사울 왕의 마음 사무엘의 마음 속에는 바로 아주 멋있게 생긴 그런 아들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줄 알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사람 누구나 다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더 멋있게 생겼고 또 있어 보이고 괜찮은 사람들은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결코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고 섬도 아시고 우리가 행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아시고 우리 지금 마음의 상태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외모에 의해서 그가 기만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외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지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거예요. 그게 지속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절제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1장 1절에서도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은 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에요. 본향이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다 우리가 모든 걸 쌓아놓고 이 땅에서 누릴 천년만년 누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다 어디가 본향이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은 나그네라는 거죠. 베두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무언가를 말뚝을 박아놓고 그냥 계속 그곳에서 지내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떠나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든지 하면 다른 곳으로 떠나고요. 그냥 둘둘 말아서 가기도 하고 이제 천막들을 말아서 움직이죠. 그러면서 또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한 곳에다가 정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본향을 바라보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그러나 이제 자꾸 정착하면서 살고 그곳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다 보니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라도 우리는 이 나그네들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삶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몸만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몸을 죽이는, 몸을 학대하고 몸을 괴롭게 하고 몸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죠. 사람 몸만 죽이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고통은 우리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온전히 지옥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네 번째 볼 것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실망하잖아요. 죽음 앞에 이르자,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형되어지자 제자들조차도 실망해요.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승리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고 3일이나 되었던 그 무덤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로 올리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을 믿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과 같이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혹시라도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 하나님께 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면은 결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무너지지 않냐고 깨어지지 않아야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에게도 소망을 두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할 우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또한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거기에다가 믿음과 소망을 주인 하나님께 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거룩한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께 진정한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소망 두시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셨대요. 거룩하게 하셨대요. 이 거룩하게 하신 것이 곧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못했으면은 형제를 사랑한다 해도 여기에 표현한 것처럼 거짓된 사랑으로 사랑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부어진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사랑은 다 거짓된 것이에요. 자기 이익에 끌려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난 그런 이익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은 거짓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졌던 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가 그렇게 부족했던 이유는 진정한 자기 주인이 자기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어떤 그 지적으로만 그가 아는 것이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빚져서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누구에게 받을 그 조금 있는 것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그 주인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는데 내가 더 이상 누구를 구속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제 거칠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요.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한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비하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나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또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깨끗함을 받았다면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까지 너희들이 이제 이르렀으니까 이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마음으로 사랑하라.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런데 거기에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요.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전부 다 쏟아서 사랑하라. 아니면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최고로 강렬하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정말로 우리의 형제들,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얘기하죠. 서로 우리가 천국의 권속들이 되어졌고 또한 영적인 가족이 되어졌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흩어져서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너희들의 고통이 더 커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돌아올 여유가 없을지 혹시 몰라도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자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금 고통 가운데서 고통 때문에 너희들이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정말로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에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라라고 지금 베드로는 나그네들을 향하여 특별히 그 환난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편한 환경 속에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정말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거룩한 자들의 삶의 모습, 거룩함을 우리가 모든 행실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까 정욕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양,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 양,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거룩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행실 가운데서 거룩함을 보이며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그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끝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내가 거룩함을 포기했으면 우리의 거룩한 삶도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존재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삶 가운데서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가 사욕을 쫓아 살아갔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모습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버릴 것과 우리가 취할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때 우리가 받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지만 그날이 우리에게 멸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깨어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실망을 가져오는 삶,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후회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